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31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어떻게 수요일에 이어서 바로 오늘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해주셨네요. 자, 우리 잠시 주위에 계신 분들 향해서 잠깐 한번 사랑 표현을 해볼까요? 이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가장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지으면서 손으로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하트 표현을 하죠. 아니면 인사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사랑 표현하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으신 몸된 교회입니다. 제가 수요 설교 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전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그 다음 부분인 11절에서 16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 교회의 연합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13절 초반부를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 보시면 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필수 과목 중에 기독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Doctrine of Christ라고 하는데 이 수업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집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으로 이 기독론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예수를 더 깊게 제대로 알기 원하는 마음의 의지와 순수함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이단들이 이 기독론, 예수에 대한 신학에 도전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신학들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은 매우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린 아이처럼 이쪽에서 말하면 그걸 믿고 저쪽에서 또 다르게 말하면 또 그걸 듣고 하는 행동, 그런 사람들의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에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이는 순수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 같은 거를 주면은 그 사람을 따릅니다. 제가 제 방에 사탕을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애들 오면 하나씩 주면 줘서 제 말 잘 듣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를 주면은 좋아라 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stranger danger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모르는 사람을 조심해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어른은 자신의 기준이 있고 바로 뭔가를 들었을 때 믿기보다는 확인해보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게 진실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게 어른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교역자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교역자들은 올바로 예수를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갖고 교회로 보내지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초반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부분이 약간 한국 번역에서는 살짝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어와 원어를 이제 보게 되면은
참된 것을 하여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이제 많이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 한 단어의 이제 번역에 따라 약간 다른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진실되게 행동하다 아니면 진실을 말하다, 약간 이런 단어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교회 지체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speak the truth라고 이제 번역한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은 그냥 진실을 말해 하면 이제 막 숨김없이 말해, 약간 이런 느낌을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분들, 리더분들을 떠올리시면은 우리 교회가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돌려서 말하는 것에 또는 격려하며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십니까? 자, 이제 이건 대답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만 이제 이걸 대답하시고. 네.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말하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아끼시고 돌려 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직설적으로 바로 말해야 속이 풀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한 말을 듣는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들었을 때 적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직설적이어서 상처받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못해도 계속 격려를 받으면은 그 격려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잠깐 이거에 대해 예를 드리면은,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집에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사모님의 말을 너무 안 듣고 공부를 안 해서 그 사모님이 홧김에 그 아들에게 먼저 너 이럴 거면은 공부하지 마, 나가, 밖에서 놀아,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청 심각해지면서 내가 뭔가 속으로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올바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 똑같은 스트래te지를 가지고 그 딸에게 갔어요. 딸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딸에게 똑같이 너 이럴 거면 공부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냥 나가, 이랬더니 그 딸은 나가서 놀으라 가네 해서 그냥 나가서 놀았대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놀았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 해도 엄마가 놀으랬어, 왜 그래, 나 놀 거야 해가지고 계속 놀았다는 거예요. 매우 단적인 예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법, 똑같이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해 주어, 필요한 것을 말해 주어, 올바른 방식으로 말해 주어 각 지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 몸된 교회 각 지체가 역할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어린 아이의 은유를 사용했던 것 같이 몸을 은유로 메타포로 사용하여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자랄 때 한 부분만 자라나요? 아니면은 어느 한 부분만 빼고 다른 게 다 자라나요? 아기가 자랄 때 몸의 모든 부위가 올바로 함께 자라는데 한쪽 손만 갑자기 안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몸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웬만하면은 몸은 모든 부분이 함께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는 혼자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죠. 하지만 그 이후의 성장과 성숙은 교회가 하나 됨으로써 함께 성장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라는 몸이 모든 부분이 서로 도와서 협력하고 제 역할을 올바로 할 때에 비로소 성장하며 성숙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올바로 하며 서로를 돕고 서로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를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어의 온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도 많았고 또한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인격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리라 굳건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